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8층에 사는 여자분이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고 괴로워서 그만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8층에서 떨어졌답니다. 그 떨어져 가는 그 순간 찰나에 그의 눈앞에 들어온 게 참 많다 그러죠. 7층의 창문을 통해서 평소에 금술 좋고 화목해 보였던 부부가 싸우는 게 보였습니다. 6층에서는 항상 맑고 밝고 유쾌하고 잘 웃던 남자가 혼자서 서글프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5층에서는 건강하다고 소문난 여자가 한 주먹에 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4층에서는 늘 돈이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 신문을 뒤적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3층에서는 원한 커플로 엄청나게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 헤어지려고 싸우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최고라고 넋두리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생각해 보니 8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마다 다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누군가 자기를 막 흔들면서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일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그때 그의 입술을 열어 처음 외쳤던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였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연세 많으신 한 노인이 감염병에 쓰러졌습니다. 90세가 넘은 노령인 탓에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무 후유증이 없이 여러 달이 지난 다음 퇴원하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퇴원 수속을 받고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병원의 의사가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볼 테니 너무 울지 말고 힘을 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의사분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90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공기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동안 호흡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눈물입니다.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식당 앞에서 우연히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서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얘기하더래. 아, 그러자. 나도 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니 들어가서 얘기하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뭐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에디슨은 별로 먹질 않아요.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먹질 않나?
나는 너무 배고파서 맛있는데 에디슨 말하기를 그러게 내가 별로 입맛이 없는지 오늘 맛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랬더니 음식을 서빙하며 돕던 웨이터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조금 전에 식당에서 드시고 나가시지 않았어요? 나가다가 친구 만나 또 들어가. 그걸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디슨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요즘 건망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망증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데는 그 건망증이 심해서 서글프다는 생각까지 갔는데요. 야, 내가 이제 건망증이 너무 심하구나. 어떤 분은 안경 쓰고도 안경 찾아 헤매고, 어떤 분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어디다 놨는지 찾아 헤매고, 또 전날 밤 저녁에 자동차를 세워놓고는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을 하질 못해서 1층, 지하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를 찾은 경우도 있으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지 마셔야 되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부르던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구절이 시편 103편에만 7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고, 나이 많아 노년이 된 다윗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죠. 1절 하반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만일까요? 아니요. 내 몸에 있는 심장과 위장과 간과 쓸개와 콩팥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껍데기뿐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정 성경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해요. 그다음 왜 개정 성경에 은택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은택이란 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각종 혜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혜택,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 저런 혜택을 다 해주셨다. 그 가지수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가지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할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benefit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은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1952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애수라는 영화입니다. 애수.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 당대 최고의 영화 배우가 찍은 영화입니다. 저는 1952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적어도 3번 이상 봤습니다. 주말의 명화. 몇 번을 했어요. 어릴 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커가면서 그 영화가 마음속에 잔잔하고 애틋하고 아주 좀 서글픈 그런 마음을 줄 때도 있었어요. 로버트 테일러는 영화에서 로이 크로닌이라는 공군 장교 대령입니다. 그리고
비비안 리는 마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발레리나 로버트 테일러의 사랑하는 연인이고 약혼녀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로버트 테일러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헤어지게 됐습니다. 부디 살아서 오라고 그러겠다고 헤어졌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먹고 살게 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팔기도 했어요. 그러나 비비안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약혼자 로버트 테일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날 신문에 실린 전사자 명단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로버트 테일러 크로닌 대령이 죽었다는 전사 통지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방탕한 삶을,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의 기사가 오보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달이 워터루 브릿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회복될 수 없었어요. 비비안이는 자책감에 지나는 군용트럭에 자기의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를 죽게 한 건 자책감이죠. 어릴 때 본 기억에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투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제자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젠 다 끝났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죠. 그도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은 인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책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만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셔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책감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맥베드라고 하는 비극이 있죠. 맥베드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됐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양심의 불안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에요. 의사에게 병 고쳐달라 그러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죄책, 죄의식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모든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8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폴리마우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손을 들고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간증, 제 고백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일. 목사님께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당부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68년 전 1860년 9월 19일에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앞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끌려와서 노예시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어떤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헤어지며 눈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시던 목사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저를 풀어줬습니다. 후에 듣자 하니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헌금을 해서라도 노예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를 줍시다. 교인들은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나와 어린 자기를 풀어줬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이 평생을 다녔습니다. 68년 동안. 이제 나이 많아 90을 바라보고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교우들에게 고백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교인들의 그 노예 값을 지불한 건 속량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 속량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은 우리가 절망하는, 절규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와 위험과 절망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말씀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큰 소원도 있지만 작은 소원도 있습니다. 소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오늘 고백은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응답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만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라 만족할 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돌이켜보니까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임종이 다가온 때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아마도 나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나를 인도하셨고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도 가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기 원하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삶을 회고해 봅니다.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자기의 삶을 더 복되게 하셨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사에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극보수주의 정치가들이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공국에 빠뜨렸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 들어가 잤습니다. 냄새 나고 벌레 나오고 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고 현관을 나섰는데 신고 온 신발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밤새 도둑이 신발을 가져가요. 원망이 들고 어떤 놈이 도대체 내 신발을 가져갔어. 원망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주인이 자기 헌신발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거라도 신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권면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선생님 저하고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낭패되어 있는 상황에 신발까지 빌려준 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끌려가다시피 예배당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린 그 자리 옆에 한 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뭉클하며 참회의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어. 나는 신발을 구하면 신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구해도 신을 수 없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생각하니 참회가 나왔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의 책에 고백합니다. 그는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영국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그의 삶이 한 사람의 그야말로 절망할 수 있는 인생인데 그의 간절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일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권세를 누리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을 마감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래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장로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아드님께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다 생각하고는 목욕을 다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나와서 기도하시다. 힘들죠?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동안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정리하고 가야지.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끊이질 않더래요. 한참 기도하고는 아들을 불러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는데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오늘 내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내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마실 물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진짜 부자, 가장 큰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 노래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앗을 절대로 뿌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사탄이 깃들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찬송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정말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을 우리는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하죠. Thanksgiving이란 말은 감사한다. Thanks라는 말과 giving, 준다는 말에 합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 돌이켜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잊고 살아갔던 것 떠올려보면 감사해요. 또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자리에 있지만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